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제14대 왕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악행합니다. 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이방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며 자기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 선왕들이 아무리 악행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어도 하나님이 그는 징계했는지 몰라도 나라는 붙드셨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아무리 왕들이 엉망진창이어도 나라는 유지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잘 나오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죄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온갖 우상, 가증한 일,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아모리인들의 행위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너무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온갖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결코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재앙의 소식에 다들 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북왕국을 심판하신 그 기준입니다.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죠. 그 기준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이 설거지하듯이 예루살렘을 설거지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출애굽 때 조상 때부터 그 악행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의 진노를 촉발시켰으므로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므낫세가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구절이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 이하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윗 다음으로 꼽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전에는 다윗 때문에 아무리 엉망을 만들었어도 그 왕은 징계하셨지만 나라는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왕위를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므낫세 때문에 요시야같이 훌륭한 왕이 나와서도 하나님은 그 경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므낫세가 14대 왕인데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 때 주변의 열국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성취로 므낫세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포로 잡습니다. 족쇄로 채워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므낫세가 그때 크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놀라운 장면이죠. 평생 55년 통치의 대부분을 지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겸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뉘우칩니다. 돌이키죠. 이방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져버리고 제단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라 명령을 합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구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죄는 세습됩니다. 그가 뿌렸던 모든 죄들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죄짓게 했잖아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래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자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심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은총의 구원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허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물론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며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유다를 범죄하게 한 그 행위 때문에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구원을 받긴 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경고하니까 나의 때에 태평하면 이보다 선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중에 후손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게 세상 왕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기적인 왕이죠. 지밖에 모르는 왕이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을 친히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죽여주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나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다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최소한 내 가족, 내 후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많은 여인들이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가 만나도록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쌓지 않도록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가슴을 뜯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표정 하나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나고 평생 상처로 눈물 흘리게 된다면 그보다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면모는 갖추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나를 통하여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덕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죄를 쌓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나 살자고 남 죽이고 잡는 일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상속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